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가문.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사실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 또 공교롭게 또 5월 5일이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인데 오늘 보니까 어제도 잠깐 마트에 갔더니요, 그냥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나와서 아주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쫙 찢어져 있어요. 걔들이 나오면 뭐로 나왔겠어요? 뭔가 선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겠죠. 다들 보니까 이제 그 가정 단위로 나왔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 뭐 선물 하나씩 사주려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선물도 사가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이 나라에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도 느끼는 것일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뭐 아파트에 안 살지만 그곳에도 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막 뭐 쫓아다니고 또 놀이터 자체도 요즘 별로 아이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사라지는 놀이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왜 놀이터가 사라지겠어요? 그곳에 아이들이 놀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또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이 뭐 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교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든지 또 돌아올 때든지 우리 때만 해도 얼마나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 웃음소리 뭐 그런 어떤 그냥 시끌시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학교를 가다 보면 한 명 가고 두 명 가고 뭐 저도 이렇게 중간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파하고 오는 것도 그렇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걸 못 봤어요. 겨우 와봤자 한 두 명, 많이 오면 세 명 정도, 그러면 한 명 정도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요즘 어른들이 어린아이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그 관심이 많습니까? 그 아기에게. 이쁘든 안 이쁘든 그냥 다 이쁘다고 그러고 그게 현실이 됐어요. 현실이.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유모차 끌고 가는 줄 또 보면은 개가 그 안에 있고 그런 현실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일에서 미래가 있을까? 미래 우리나라 후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과연 제대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없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저 요즘 문득 생각을 해요.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자다가도 딱 일어나면 생각이 나는 게 이 나라가 걱정이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사실 이것이 오래됐고 출산율이 자꾸 줄어든다는 그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막 답답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밀려와요. 이 출산율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고 젊은 층들의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요즘은 또 어떤 시대입니까? 초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참 이게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은 많아지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저 한 살 아이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또 성장되어지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또 비전이 있고 소망하게 나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0.7%대에서 0.6%대까지 작년에 내려왔었어요. 다시 뭐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0.6%, 0.7%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의 현실의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우리 출산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 앞서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4년도 올해 2월 29일 날에 이런 기사가 난 거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스크랩해 놨다가 컴퓨터에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봤어요. 한국 여성이 애 안 낳는 이유, 그래요. 한국 여성이 애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국의 그 BBC 방송이 1년 동안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스크립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스크립해 놨었는데 지난 4분기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낳을 자녀의 수를 뜻하는 그 출산율이
지난해 0.6%까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 말하면서 희대 저출산이 이렇게 되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 너무 빠르게 그것도 출산율이 이렇게 저출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아주 대서특필이 나는데 아주 정면에 그 메인에 기재를 했던 게재했던 그 BBC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낳지 않을까? 낳지 않는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보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독박 육아라는 독박 육아. 우리 남자들이 좀 이게 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독박 육아라는 게 뭐겠어요? 왜 여자만 그 아이를 봐야 되느냐? 여자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집에 와서 또 살림하고 똑같이 아이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는 당연하게 낮에는 가서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또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씻겨야 되고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되고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독박 육아를 통해서 집안일과 육아를 남편과 같이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의 현실이 그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대부분 출근해서 보면 여자들보다 한두 시간 더 늦게 온다는 거예요. 한국의 보통 그런 직장 문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시되고 또 술 한잔 하게 되면 더 늦어지고 그것이 또 당연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암묵적으로 여자들은요 직장을 아이를 가지게 되면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 한국이란 나라다. 그것을 첫 번째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력의 단절이라고 그래요. 경력 단절. 여성 교육 수준이요. 우리 한국이 OECD에서 제일 높아요. 한국이 OECD에서 대학도 대학원도 학사 석사 뭐 얻은 것들이 제일 많이 공부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우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남녀 차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월급도 많고 징고도 빨리빨리 드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참 못 미치는 남자보다 못 미치는 그런 또 현실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양자의 택일 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그냥 집에서 눌러 앉아야 되고 앞에서 말했던 그 독박 육아를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일을 이제 그만둬야 하는 일도 있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유는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비용. 우리가 말하는 사교육비잖아요. 그 사교육비 우리가 흔히들 요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 얼마라고 말합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이라고 하잖아요. 3억이요. 나는 3억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을 거야.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교육 문화가 싹 사라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거 사라지게 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런 사교육 제도가 좀 사라지면 좋은데 우리나라는요. 3살 넘어서부터요. 4살만 되면요. 학원에 가는데 학원에 4가지 이상은 학원을 다닌다. 그때부터 학원에. 꼬마가 무슨 태권도도 하고 또 미술도 하고 또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뭐지? 영어, 뭐 수학 다 하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교육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너무나 어렵게 처해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 양육하는 데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네 번째 마지막에 뭐냐면 주택의 문제, 주택 문제.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서울의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비싸잖아요. 사실 서울 집값이 옛날에 집값이 아니잖아요. 제 중학교 때 저희 집이 그때 한 2천만 원이 안 됐는데 2천만 원, 1,600, 1,700.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몇십억씩 원이 이게 뭐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전 서울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서울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집을 구입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을 사람이란 게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더 편안해야 아이들도 낳고 키우고 싶고 더 그런 또 환경과 여건이 이루어져야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다 부담스러운 거죠. 아이를 안 낳을 수밖에 없는, 또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은,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 정책 저의 통계에서 보면요, 합계 출산율이 0.6, 0.7율이 계속되면 40년도에부터는 성장률이 제로래, 제로. 우리나라 성장률이요. 이렇게 계속 출산율이 저조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2040년도에부터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시킬 어떤 동력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현 50%의 국가 채무 비율이요, 그때 가면 200% 이상이 넘는다는 거죠. 이게 빚쟁이로만 사는 거죠. 빚쟁이로 어렵게 사는 거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아직까지 있잖아요. 뭐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55년 후로부터 63년까지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11년 정도 이렇게 10년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세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이제 고령이 됐어요. 고령.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제 70대 넘어서 80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세대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런 말씀 고생했는데 그런 세대에 이제 보면 앞서 드린 말씀처럼 결혼도 안 되죠, 출산도 안 되죠. 그러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이제 차세대의 어떤 이런 후손들이 없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들어섰다는 거죠.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고령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령화 시대 되는데 아이는 없고 출산하다 보니까 그 수치를 통계청 수치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072년도 총 인구가 3,622만 명.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5천만 세대로 무너졌어요. 지금 4천만 세대로 지금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인구가 3,600만 정도로밖에 안 된다. 2072년도에. 또 통계를 보니까 출산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되면 총 인구가 이제 그때 들어가면 또 3천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3천만 명. 점점 줄어드는 거죠. 또 생산 연령 인구가 있어요. 이 생산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연령 인구는 몇 명이냐면 그 3천 명 시대에 2072년대 1,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600. 그러니까 1,600만 명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런 통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가 어떻게 보면은 40대가 그래도 지금 있는 편이죠. 아직까지는 좀 있는 편인데 우리가 이 구조가 초고령화 사회의 모형인 역삼각형의 구조를 변할 것으로 이제 분석을 내놨어요. 우리가 원래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이게 삼각형이 됐으면 이게 반대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아래는 하나도 없고 위에만 많은 거죠. 근데 원래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항아리 구조의 항아리, 뭐 팽이 구조, 뭐 항아리 구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데 젊은 층이 없고 아이가 없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위험합니까? 우리가 출산을 하나로 나라의 전체의 존폐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PPT 한번 보실까요? 한번 몇 개 내가 봤는데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딱 나왔어요. 합계 출산율 추이가 이게 보면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9년에서 2023년도예요. 이렇게 이게 맨 앞인가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보면은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출산율이에요. 보면은 우리 한국이 지금 0.72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1.19 다 쭉 올라가면서 뭐 프랑스나 이런 데 또 이스라엘 같은 데는 3명이에요. 3명. 한 가정에 한 사람이 3명씩 낳는 거죠. 우리는 한 명이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보다 다 더 낳는데 우리가 제일 적은 거죠. 또 보면은 연간 출생아 수치가 보면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23만 명 아이가 낳았어요. 23만 명.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던 거죠.
가장 적게 나는. 근데 앞으로 더 적어들 거라는 거죠. 올해 이제 24년도는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보면 2013년도에서 43만 명에서 지금 쭉 내려와 가지고 보세요. 작년 23만 명, 그 전에 24만 명, 2022년도는 24만 명, 작년에 23만 명이죠. 그러면 2024년도 올해는 아마 22만 명 이하로 또 줄을 거라는 거죠. 그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꺼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CNN에서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 군의 새로운 적이다 그랬어요. 그 CNN 기자가 이렇게 쓴 그 글이에요. 보니까요, 새로운 적이 뭐냐면 출산율이 적이래요. CNN 기자가 한국 군인에게.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50만 명이에요. 50만. 제가 있을 때 57만 명 그렇게 해서 기억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0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50만 명대를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씩이 군대에 들어가야 돼요. 매년. 근데 지금 작년에 23만 명이 출산했어요. 어떻게 20만 명씩 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군대도 줄어들어야죠. 계속 40만 명, 30만 명, 20만 명. 군인도 없는 거죠. 청간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처럼 남녀 똑같이 다 징집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뭐 그 남자만 가라고 하겠어요? 여자도 다 징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한 조사에 의하면요, 교회 학교의 위기의 가장 주된 요인도 그 누구냐면 부모라고 그래요. 부모.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것에서 방해가 되는 주범의 요인이 누구다? 부모다. 이렇게 한 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교단 예전 통합 측에서 그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보면은 우리 학령 인구가 감소됐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돼서 교회 주일학교는 또 16%, 뭐 20% 막 더 플러스돼서 또 감소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감소되는 학생 외에도 교회 학교는 또 더 플러스돼서 감소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현실이 좀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앞장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도 우리 교회 학교가 앞장서 가야겠다. 우리가 또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가 더 결혼도 하고 장려하고 또 출산도 하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앞장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나라도 못하고 그러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한 가지 유산을 남겨준다면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문이 나와요. 뭐 두 가문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엘리 가문과 한나의 가문인데,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근데 제사장으로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앞에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제대로 믿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의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갈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끄집어는 찔러 당길 수 있는
그 가마솥에서 막 고기를 막 넣고 끓였는데 그냥 갈고리에 딱 집어넣어서 낚아채는 거죠. 그럼 거기서 걸려 나오면 이건 누구 거다? 우리 제사장 거야. 그런 거예요. 뭐 상황이든 누가 와서 종이 와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그 14절부터 15절, 16절을 말씀해 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생고기, 우리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마솥에 끓이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뺏어가는 그런 현실까지 얼마나 악행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이게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간음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그들을 훈계합니까? 여기 보세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의 방임이죠. 방임.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가 방관하는 거죠. 무관심인 거죠. 무관심.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훈계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제사장직 또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냥 어떤 그 힘의 어떤 권력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요즘 저희가 새벽에 솔직히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돼요. 에스겔서 보면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몰렉이라는 거냐, 이 몰렉이라는 것은요 고대 셈족이 섬기던 화신이에요. 화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자녀를 또 그렇고 뭐들 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몰렉의 이게 제사를 지내 화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어린 아이를 그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잖아요. 그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내 믿음의 자녀들이 내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은 지금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이 몰렉 제사 화신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앞에 나오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는 교회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자들. 그걸 누가 한다? 부모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요 방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 속에 아유 교회 안 나온다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 화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누굴요? 아들, 딸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바르게 돼 있는가 봐요. 눈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 자녀를 생각하면요. 저는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떠나서 내 집 주변 이웃 다른 데를 떠나서 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그 행복한 가정의 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 부모가 하는 거죠. 무관심이면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들리는 소문에 좋지 않으니 엘리 제사장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시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들이 괴까지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기고요. 그들 두 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전쟁터에서.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결과는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전쟁터 소식을 듣고서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목이 부러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예요? 그 아들의 며느리도 죽었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그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왜? 놀래서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어디서 떠났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집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자녀들이 세상 밖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가봇이에요. 그 태어난 아이의 그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되었을까요? 왜 제사장 가문으로 시작해서 가정이 이렇게 비참한 가정으로 끝나버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타협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옛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의 자녀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를 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후미 뭐라고 말씀하는 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 정성을 중요하게 여긴 이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한나의 가정 26절 딱 한마디 한 절 지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물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다 본문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만 본문을 잡았지만 이 신앙 정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가정은 이 한나의 가정이에요. 한나의 가정. 여러분, 한나는 어렵게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오직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바치기로 서원했어요.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자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한나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 내가 낳은 자녀지만 그 자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딸이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그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아들, 내 딸 위해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우리가 대학이나 직장 성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 그 역할을요.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한나의 믿음의 신앙의 전생의 가정이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나몰라라고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그 아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돼요. 여러분, 35절을 보면요, 3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후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 누구를 위해서? 한나의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의 쓰임을 받고 살았던 그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돌을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무엘에 있는 동안은 쳐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는 패했어요. 블레셋에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 제사장 때는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 마귀의 사람이냐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나 가문이 되어야죠. 그렇죠. 제가 보통 어르신들에게 전도할 때 물어보면 제가 그걸 물어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천국 가기 원하세요? 지옥 가기 원하세요? 그럼 다들 천국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멸절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한나의 가정처럼 그런 사무엘 같은 제사장 선지자처럼 그런 신앙의 전승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을 그런 자녀로 또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비전과 소망이 있고 가정이 행복하고 더 이 나라 이 민족 이 몸된 전이 더 성장하고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젊은이들의 비전과 결혼 출산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한나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전승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대물림 속에서 후손들이 더 잘 되고 비전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민족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결혼도 하게 하시고 출산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잠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한나의 가문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전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대물림 속에 후손들이 잘 되고 미래가 비전이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더 풍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아버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삶의 자리가 더 풍족하며 넉넉하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깨닫고 온전한 신앙의 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늘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본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나의 가정처럼 신앙의 전승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